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의 본문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좀 작네요. 별로 기다리시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기다리십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이런 날 늦게 잠잘 수도 있는데 잠 안 자고 일어나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인자가 나타나기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요? 안 되는데,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옛날에도 교회 다니셨다고 하니까 이제 세상 방황 그만하시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 내가 죄를 좀 씻은 다음에 마음이 좀 청결해지고 내가 예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모르죠, 그죠? 교회 옛날 오래 다녔다는데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분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분이에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좀 씻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겠다 하는 그런 분을 전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인자가 나타나시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요, 기쁘고 즐겁고 영광, 감격,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최고치로 느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는 날일 거예요. 정말 특별한, 하여튼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날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지금까지 비행기만 날아다녔지 예수님이 내려오는 장면,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보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인자가 오시는 날에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범쩍인 같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인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옛날 사람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를요? 이게서 일어나는 일이 저기서도 일어난다,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옆 동네에서도 일어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동네 일은 이 동네고 저 동네 일은 저 동네지 어떻게 동시에 이 동네에서도 일어나고 저 동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가?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 번개로,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면요, 여기서 번쩍이면 옆 동네에서도 똑같은 번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반쪽 위에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해가 저기 있고 또 어떤 데는 해가 저기 있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뒷면도 어떻게 볼 수 없나?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면 밤인 지역은 볼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은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제 그때가 참 다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의 상식에 안 맞게 돌아가니까 이건 무슨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나 하면서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태초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인간의 역사의 종말까지 미리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한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일부분만 오늘 본문에서는 나옵니다. 일부분만. 어떤 특징이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임하실 때도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롯의 때하고 노아의 때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멸망의 때가 있었지만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예를 드셨을까요? 바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하여 어떤 나라를 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건 뭡니까? 자연재, 천재지변으로 심판받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직접 심판이 딱 두 번 나옵니다. 뭐냐면요, 바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당시 인류를 멸한 것, 그리고 또 한 번은 롯의 때 하늘에서 유황 불비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롯이 살던 곳 소돔과 그 인근 도시 고모라와 몇몇 도시를 파괴한 것,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과연 그 당시 롯의 사람들, 롯의 때 소돔의 사람들, 또 노아의 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다른 예를 안 드시고요. 뭐라고 하시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큰 임금이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초대장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 안 와요. 잔치날이 됐는데.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제가 업무가 바빴어요. 제가 뭘 새로 샀는데 제가 그걸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소를 샀는데 소가 전기를 끊어지 않고 시험을 해보겠어요. 장가 들고 시집 갈고 이런저런 모든 일로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화인들을 쉽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내 거리에 나가 아무나 다 불러라. 아무나 다 불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때도 다 불러놓고 솟아냅니다. 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결혼 예복을 입지 혼인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만 쫓아내지만 결국 그때 불린 사람들은 다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그때도 혼인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뭘로요? 세상 일 때문에 핑계를 대고 그 일에 너무 분주해서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들은 기회를 잊었어요. 그 누가 기회를 받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할 어떤 대상이 원래 되지 않았던 사람. 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대상이 유대인이 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하여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엇으로 핑계 대냐면요, 일상의 밥법을 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나갈 때 그때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이 일로 엄청 바빴어요. 뿐만 아니라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심고는 뭡니까? 여기 특별히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뭐 심는 거, 집 짓는 건 다 뭡니까? 지금 당장을 위한 일이 아니고 앞으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 심고 집을 짓습니다. 결국 뭡니까? 지금 현재 일에 바쁘고 미래를 위한 일에 바쁜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요,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다시 오는 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결국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에 인자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1절 보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귀중한 게 다 집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지붕에서 집으로 들어가기는 시간 얼마 안 걸리죠. 하지만 그날의 긴박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집안에 있는 걸 가지러 갈 시간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뭘 바라봅니까? 아직까지 자기의 재물을 바라보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찌 보존하고 챙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때는 워낙 긴박하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으면 그냥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의 영혼을 살리라. 너의 영혼을 살리라. 영을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유명한 유도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재엽. 예, 김재엽입니까? 예, 그분이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승리하면은 항상 그 매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최근에 어떻게 이렇게 잘 이깁니까? 항상 이렇게 1등을 하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전에는,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죽자라고 바뀌었답니다. 죽도록 하자. 죽도록 해보자. 죽든지 살든지가 아니고 이제 죽도록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준결승전 이를 치를 때 한번 그 전에 인대가 나가고 그래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형편이에요. 인대가 나갔는데 힘쓰는 사람이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죽기로 각오하고 싸워서 결국 그때 금메달을 딴 그러한 사건도 있었어요. 정말 죽기로 싸우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며 살아갑니다. 보존하고자 하며 살아가요.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 목숨을 잘 보존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다하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누가 그 생명을 받느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구원 못 받습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최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그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지만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죽이는 자는 살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사람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에 인자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데려감을 당합니까? 누가 버려둠을 당합니까? 자,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오늘 20절, 2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 이르시는 거예요. 뭐합니까? 인자의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면 너희가 알아들을까? 이런 염려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예요. 그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래가 잘 몰라요. 왜요? 이 사람들은 나라 그러면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공동체, 사회의 집합,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하니까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제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고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실들이 실제로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야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말하면 그래요? 저는 몰랐네요. 예,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면서 그 22절 이하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임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때는 이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마라. 그리고 그때는 이런 일, 두 사람이 자다가 맷돌 갈다가 또는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두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뭡니까? 최후 심판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최후 심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두 사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해서 지금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데려감을 받느냐? 그것이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굽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뭐 가진 거 많은데도 괜찮아요? 다 못 쓰고 주는데 괜찮아요? 주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때 되면 이 세상에 다 필요 없어요. 괜찮겠습니까? 예.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20대를 그냥 뭐 하나님 오시면은 괜찮겠어요? 20대 살아보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하고 좀 더 있다 오시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아이고 교회 가지 않으니까 내 죄가 많아서 내 죄를 좀 씻고 좀 청결하게 단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죠. 좀 어리석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요, 그 날은 정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이루어지리라고 한 그 사실들이 지금 역사상으로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날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그 날들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날들이. 그 가까이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대해서 언급하는데 하나가 뭡니까?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온다 했어요. 지금 거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거의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어요. 예, 그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배도의 시대가 돼야 됩니다. 배도. 그러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하는 때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배도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교 믿던 사람이 더욱더 열심히 불교를 믿고 열심히 불교를 전파해서 불교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거 배도 아닙니다. 예, 배도는 뭐냐면요, 자기가 믿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을 그 배도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배도가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대표적인 예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이 기독교 장로회라는 기장이라고 부르는 교단이 있습니다. 좀 진보적인 교단이죠. 그런데 그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초회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지지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모든 나라의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없어지느냐? 진보를 표방하는 그 세력들이 가장 먼저 없어집니다. 기독교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가장 먼저 없어져요. 가장 먼저 없어져요. 옛날 그 이대 교수 중에 호주 캔버라에 열린 그 WCC에서 춤춘 그 여자 교수 있잖아요. 예, 온갖 모든 그 잡신들을 다 부르고 그 이름으로 그 영혼을 해원, 뭐, 그 무슨 굿이냐면 하여튼 그 춤을 췄어요. 이제 거기서 딱 춤을 추니까 누구 노래 띄었느냐? 세계에서 가장 이 진보적인 신학교 학장이 총장 노래 딱 띄었어요. 저 사람 누구냐? 한국에 있는 여자 대학의 신학 교수다 딱 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죠. 우리 대학에 오라. 그래 그 대학에 갔어요. 그 대학이 유니온 대학입니다. 유니온 대학, 미국에 이 미국 대학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국 대학의 신학대학, 특히 이름 있는 신학대학 있지 않습니까? 이름 있는 대학의 신학과는 거의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 입장, 보수 기독교 입장이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절대 진리다라는 게 보수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님뿐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보수입니다. 기독교 보수예요. 그게 복음주의고 보수주의고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신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걸 안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구원자고 다른 많은 구원자들이 있다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게 바로 진보 기독교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니온 대학이 벌써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그 없어진 해는 모르겠는데 왜 없어졌습니까? 대학이 왜 없어지겠어요? 망하니까 없어졌죠. 왜 망합니까? 들어가는 학생이 없으니까요. 가장 먼저 망하는 게 진보 대학교예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럽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진보를 표방하다가. 그 진보가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우리 기독교 보수의 가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신념, 이것을 저버린 것이 진보예요. 그래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냥. 그럼 한국에서 망하면 누가 먼저 가장 망하겠습니까? 기장이 가장 먼저 망하는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짓들을 교단적으로 하고 있어요. 교단적으로. 그럼 뭡니까? 교단이 지금 배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 거기 세력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목사들은. 아임 목사들도 있는데요. 이런 목사가 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 더 있는데 사꾼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는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위치를, 어떤 주장을 하느냐? 당신은 찬성합니까? 목사님, 당신은 저 교단에서 말한 차별금지법 찬성합니까? 그 동성애 옹호하는 법인데 찬성합니까? 그러면 이 사꾼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고 또 한 부류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사꾼입니다. 사꾼. 사꾼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꾼은. 사꾼은요,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찬성한다고 하니까, 찬성하면 왜 됩니까? 사람들이, 야, 니 나가라. 그럴 거고, 반대한다고 하면은 교단에서, 야, 니 나가라. 할 거니까, 말을 다 가운데 위치를 하고, 계속 밥벌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사꾼 목자.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밥벌이 하려고 목사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안에도 간혹 가다가 참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든지 아니면 거기 있으면서 끝까지 반대하든지 쫓겨나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총에서 한 결정은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못됐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희박할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저것들은 불못으로 빠지는 일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정통, 대한민국에서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배교한 건 뭔지 아세요? NCCK라고 있어요. NCCK. NCCK가 한국기독교협의회라는 곳인데 거기에 소속된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된 단체가 한국의 주요 교단 몇 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예장통합이 거기 소속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단체예요. 예장통합이 그 단체 중에서 가장 큽니다. 사실 또 예장통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예요. 합동과 통합이 가장 큽니다. 두 개가. 자, 그런데 그 단체는 뭐라고 했느냐? 4월 16일이에요. 4월 15일 날 선거가 민주당 압승했죠. 그러자 4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번 새로 만들어지는 21대 국회에서는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칭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만 자기들은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저 NCCK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그 같이 주저했던 그 무리들 다 뭡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그 자는 사꾼이 아닙니다. 그 자는 사꾼보다 거짓 선지자가 둘 다 불못에 가지만 그래도 더 주관은 있죠. 신념은 있죠. 자기 믿는 바를 행하니까. 사꾼은 믿는 바가 없어요. 믿는 바가 있다면 자기 배만 믿어요. 자기 배 살 길이 최고의 길이다. 이렇게 믿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또 WCC. WCC가 뭡니까? WCC가 바로 공산주의도 좋다. 또 뭐도 사회주의도 좋다. 또 종교다원주의도 좋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그리고 동성애도 좋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제 WCC입니다. WCC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 줄 아세요? 통합을 위시하여 합동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예를 들어서 기자 불린 다 들어가 있어요. 기자. 기독교 붙인 이 총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장로회 당연히 들어가 있죠. 기독교 성결회 들어가 있죠. 기독교 침례회 들어가 있어요. 이 기자가 이거 아주 안 좋은 자마예요. 하여튼하고 기자가 들린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예요.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기 전에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그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 배교 때문에 모든 교회가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교의 세력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중국은 배교의 세력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직접 적그리스도 정부가 직접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자, 다른 말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지금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때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 증명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언제 임하십니까? 야, 그거 말하기 좀 곤란한데. 이렇게, 주님의 나라는 왜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제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 하늘에서 직접 물심판을 내렸을 때, 롯의 때 하늘에서 직접 불심판을 내렸을 때 그때와 똑같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짓고 한마디로 현재를 위해서 일하고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바쁘게. 그럴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이 이제 거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배도가 이제 우리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세력이 크진 않았습니다. 작게 부르짖어가지고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왜 됩니까? 아예 이런 세력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한국교회 차별금지법 지지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서 이런 게 있냐면 한국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또 저는 오마이뉴에서 나왔나 한겨레에서 나왔나 그래가지고 그거 보나 뻔하죠. NCCK하고 또 기장척 산하단체 인권단체 그런 데서 그 작은 그 단체 소속된 작은 여러 단체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고 유럽에서는 배도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돼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교회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까지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그럴 필요도 없죠. 나라에서 직접 다 밟아보면 되니까.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인이자 왕이로 모신 사람, 그 사람한테는 예수의 영이 거합니다. 성령이 거합니다. 그 영이 거하는 사람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뜻이 하나님의 나라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금 여기 다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생을 가졌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참 영생이 있느냐, 참 생명이 있느냐 알 수 있습니까? 딴 것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 마음대로 살아간다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느냐 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감동대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세상 뜻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교훈이 가득하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 뭘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 교훈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은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욕망, 인간의 욕망.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준다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다 같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떤 일이 납니까? 두 사람이 자는데,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두 사람이 아침에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잠자는 건 누가 잠잡니까? 예, 일상적으로 누가 잠잡니까? 부부가 잠잡니다. 어린 형제들이 같이 잠잡니다. 어린 자매들이 같이 잠잡니다. 정말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혹시 이 중에서도 데려감을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장청은 많을 겁니다.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요? 그 윗물이 아예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하나님을 반대하는 물이니까 그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 있는가?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내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가?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뜻,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성령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영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의 하루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의 하루의 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욕심, 내 뜻, 내 지혜인가? 내 하루에 생각했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많은 생각들이 정말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욕심, 내 정욕에 따라 살아왔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결론은 나왔습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기회는 있습니다. 예. 혹시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회개.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을 들어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천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을, 저를 다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지식, 세상이 내게 가르쳐준 교훈이 아니고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날 그렇게 못했다면 또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더 그러한 삶이 강화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의미할 게 없습니다. 왜요? 이미 나는 다 가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다 가졌어요. 특히 영생을 가졌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그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풀어주세요. 아멘.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기능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거 안 되는 가운데는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 그게 구해지겠습니까? 예, 안 구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성령님과 그런 관계가 되고 주님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대답할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면은 그때 하십시오. 사업이든 뭐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성공한 후에도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루의 삶의 기준이 말씀인가? 그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합니다. 더더욱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반갑고 즐겁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다면 회개케 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